주변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잠언 26장 1절로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26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6장은 되게 흥미롭습니다. 26장의 내용은 미련한 자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오늘 읽은 12구절 중에서 2절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절에 미련한 자라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읽은 이 잠언 본문을 가리켜서 미련한 자의 책, 혹은 미련한 자의 거울, 또 혹은 미련한 자의 잠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 읽은 12구절은 전체적으로 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내용은 좀 깁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 전체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앞서 잠언 24장과 25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26장의 첫 부분에 있어서는 미련한 자에 관한 교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은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해 왔는데 26장에서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럼 미련한 자는 누구인가? 단순하게 말하자면 지혜로운 자의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겠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세상 관점에서 볼 때 똑똑하고 또 훌륭해 보이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학벌도 좋고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심히 미련한 자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매 구절마다 반복되고 있는 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이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기 전에 그동안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요약되어진 대표적인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켰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제 시간에 오지 않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도
잠언을 늘 가르치고 배우는 자리에 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참 언제까지 지혜의 말씀을 계속 전해야 할지가 고민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게 되는 사람이겠지요.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히 행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지요. 종교적 삶으로서만 만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움을 갖지 않는 삶을 살죠.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어떤 경우에서는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되는데 1절은 미련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예가 주어지는 것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날씨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에 비가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맞지 않는 일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름인데 갑자기 폭설이 내리고 지금 추수를 해야 되는데 엄청 비가 많이 내린다고 그러면 우리를 매우 당혹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가 있겠지요. 사실상 이것은 재앙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영예를 누리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1절에 미련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예에 관한 언급이라면 2절은 저주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비유로 전하고 있는데 참새가 바삐 움직이고 제비가 먼 곳으로 날아갔다 돌아오는 그런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연현상에는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미물 같은 새들이 여러분 한참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뭐 따뜻한 곳으로 돌아갔다든가 먹이를 찾아서 어딜 갔다든가 다 이유가 있지요.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저주를 받는 것은 까닭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몰라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당장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심지어는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경홀히 여기는데도 막 번성하고 성공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훗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1, 2절은 미련한 자가 마지막 날에 저주받을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다 이치에 따른 것이란 말이에요. 자연에도 이치가 있듯이 반드시 하나님도 이 하나님의 이치를 따라서 그 일을 행한다는 거죠. 자, 미련한 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랬죠.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미련하다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특별히 자신을 위하여 주시는 좋은 말씀, 선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참 힘든 일이죠. 뭐 그것이 책망이든 훈계든 간에 그를 위해서 하는데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지혜로워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한테 뭐 잘못했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막 좋은 말이라고 아무리 쏟아내도 자녀가 그냥 멀뚱멀뚱 아무 생각 안 하고 가만히 듣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듣는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잔소리일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잔소리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적인 성장은 불가합니다.
이건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고집센 말과 나귀는 채찍과 자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리석은 자의 고집을, 여러분, 이 고집은 결국 뭐를 불러옵니까? 막대기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죠? 참고 참는 거죠. 어느 때까지? 들을 때까지.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해는 하겠는데 이제 고집대로 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나중에는 잘못된 고집을 앞세워서 또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럴 때는 결국 뭐밖에 없습니까? 막대기밖에 없어요. 징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른 말씀과 가르침의 자리를 외면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은 지식과 경험을 쫓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을 따라서 막 하잖아요. 자기 주장을.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십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셔요. 근데 그것이 자기 영혼을 해치고 나아가서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선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드십니다. 그때는 아파요.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미련함을 고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그럽니다. 아시죠? 참 지혜가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무슨 일을 해도 항상 실수를 해요.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결국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 안 하면 좋겠어. 막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야 이러잖아요. 잘못된 고집과 자기의 잘못된 생각 가지고 막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떤 데는 그냥 안 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생각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공동체의 화목도 깨트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알아듣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을 이제 뭘로 비유합니까? 막대기로 맞는 짐승에 비교하잖아요. 근데 짐승은 사람 말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지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죠? 말을 알아들어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런 행동을 하라는 걸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동물들은 배워가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짐승처럼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짐승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매를 버는 자요, 몸을 고생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없으면요, 참 그런 사람은 자기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는 사람들을 다 고생시키는 거예요. 근심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신의 미련함을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이어지는 4절, 5절은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에 생각할 때 미련함을 고집하는 사람에게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보세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라는 말씀인데, 4절을 보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 같이 대답하지 말라는 거죠. 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담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미련한 사람,
그와 같이 될 것이고 나중에는 그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디 유치원 같은 데 보내게 되면 나쁜 습관을 배워오거든요. 집에서는 안 그런 건데 밖에 가서 배워오잖아요. 그런 행동할 때 있잖아요. 그 아이들 볼 때는 그게 재밌는 거거든요. 그죠? 밖에서 하는 애들의 부모나 선생님의 어떤 지도 없이 본능에 따라서 행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끼리 서로 막 비웃는다든가 조롱한다든가 왕따 시킨다는 게 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막 그런 일들을 하고 막 말도 욕설하는 게 흥미롭고 재밌거든요. 왜냐면 반응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배워갖고 집에 오잖아요. 그 부모가 그러면 깜짝 놀라게 되지요. 여러분, 어린아이라고만 해서 세상 사람을 세상의 그런 문화에 젖어들인 게 아닙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 무시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렇게 겁없이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되게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죠? 조금만 성공하고 조금만 소유했다고 그러면 세상에 자기가 최고인 양 막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야, 그래도 저런 말 할 정도면 성공한 사람 아니야? 야, 멋있네. 자기 주장이 확실하네. 이렇게 할 겁니까? 닮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많지요. 그들 나름대로는 세상에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성공에 대한 간절한 욕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해 가면서 나름대로 행복과 또 만족을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떻다고요? 미련한 자라는, 한없이 미련한 자. 그런 사람을 닮지 말라는 것이.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하고 단절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의 삶을 주의 깊게 잘 판단하고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5절에서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 그런데 4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과 같이 대답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5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서 이번엔 대답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얼핏 보면 모순처럼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경우가 서로 다른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과 필요 이상으로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가까워지다 보면, 격이 없어지다 보면, 적정선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들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그들과 완전히 단절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을 피해 다녀야 됩니까?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입만 닫고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들을 주의 있게 보고 경계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피해 다니거나 그들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마음에 없다는 사람이나 믿더라도 잘못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 피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바른 복음을 듣고 배울 것이며, 그렇죠? 그리스도를 옳게 영접하겠냔 말이에요. 다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미련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신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막 쓸데없는 자존감을 막 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겠죠. 말을 해도 옳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기만 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그들처럼 어리석은 자 취급을 받게 되겠지요. 그래서 믿는 자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피해야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적극 나서서 대답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즉, 미련한 자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선한 일이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미련한 자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선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지혜의 영역이에요. 참 잠언서는 이 균형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런 균형 잡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죠? 어떤 경우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하고 우리 경계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또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생활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막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주일에 오셔서 무슨 기도가 여러분 첫 번째 기도입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말하지 말할 때 말을 많이 하고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미련함,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상황 판단을 잘하게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한 일인가를 지혜로 분별하는 것이죠. 이어진 6절과 7절에서 잠언 기자는 또 다른 종류의 미련한 자에 대해 언급하는데 6절, 7절을 봅니다. 미련한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의 공통점은 뭐에 있습니까? 지금 다 말에 있단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의 참 말을 좋아해요. 미련한, 여러분 말이라는 게 말로 이렇게 언어로 구사하는 것만이 아니고 자기 속으로 하는 말 많잖아요. 그죠? 말 안 해도 머릿속으로 하는 자기의 대화가 많잖아요. 미련한 사람 특징이에요. 자기 언어, 자기 세계를 자기 언어로 채우는 거죠.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올바른 평가를 받고 올바른 판단을 받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요즘 젊은이들이 좀 많아요. 이런 상황들이 자기의 언어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이렇게 객관적인 진리 앞에 나와서 자기의 세계가 어떠한지를 펼쳐 보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내 자신이 어떤 생각과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는 것이란 말이죠. 여기에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6절은 미련한 자의 편에서 말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면 7절은 미련한 자가 직접 전하는 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어리석은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자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장이 있어요. 근데 사원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통해서 사장의 말을 전달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말을 전달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내 말을 그대로 전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굉장한 신뢰지요. 잠언 기자는 어리석은 사람을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이라고 하면서 그 일을 뭘로 비유합니까? 자기의 발을 베어버리는 것 같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에게 자기의 말을 전달해 달라고 하는 건 자기의 발을 칼로 베는 것처럼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 무슨 다르게 말하면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전달해 달라면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죠. 그러다 하물며
이렇게 누군가의 말을 전달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사람한테 강단에 세워서 예를 들면 모두에게 가르치라고 해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것은 재앙입니다. 잠언 기자는 어리석은 자가 가르치는 말을 미련한 자 입에서 나오는 잠언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쩔뚝거리는 사람의 다리와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소아마비 이렇게 앓는 분들 보셨죠? 다리는 있어요. 근데 다리가 매우 얇고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리 하나로 버텨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장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비유가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은 그 사람의 심령에 대하여 감동도 주지 못하고 그 사람을 지탱해 줄 힘도 없다는 거예요. 붙어는 있지만 아무 기능을 할 수 없는 저는 다리와 같다는 것이. 그렇다면 6절 7절에서 말은 하고 가르침을 전하는데 아무런 영양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영혼에 해를 끼치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선생 같은 자이겠죠. 자, 그들은 항상 입에서 뭔가를 말합니다. 가르칩니다. 또 행위적으로도 경건한 행동을 합니다. 지식적으로도 많은 배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즐거움과 확신을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늘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오늘 잠언 기자 뭐라고 말하죠? 거짓 선생들의 그런 가르침을 미련한 자의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잠언도 있고 어리석은 자의 잠언도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 전하는 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잠언인데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논리. 야,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왕년에 뭐 세상이 어떻고 저쩌고 이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죠? 그건 그 미련한 자의 잠언이에요.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 들어보면 재미는 있는데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 한두 시간 앉아갖고 뭐 듣긴 듣고 뭐 말은 나누는데 돌아올 때 아무것도 안 남아. 씁쓸해. 시간을 괜히 보낸 것 같아. 그렇죠. 미련한 자의 잠언이. 근데 아침에 그 좋은 시간에 그 참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는 좋은 황금 시간에 맨날 모여갖고 그냥 그 미련한 자의 잠언을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누가 더 미련한지. 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전하는 자가 미련한 자의 자기의 잠언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전하는 사람과 이 미련한 자의 잠언을 전하는 사람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라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표현하셨잖아요. 거짓 선생들을 가리켜서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얼마나 친화적이에요.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죠? 근데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속에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만 나중에는 실제로는 그 사람, 듣는 사람의 몸과 영혼과 재물을 축내게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을 좋아해, 사람들이. 복음 같지도 않은 것을 복음이라고 전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가요. 참 희한하죠. 참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없을까? 그죠? 세상에서는 나이 먹고 지혜 있는 것처럼 막 그러면서
좋은 대학 나왔다 그러고 학벌도 있고 뭐 젊은 날에 뭘 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데 지금 나이 들어서 가 있는 현장은 너무 지혜가 없는 곳에 가 있어. 도대체 이런 이 인생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가끔 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요. 사람은 참 이상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지혜를 추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짱 도루묵 인생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면 무조건 참된 선생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하다 못해서 어리석은 판단인 것이죠. 그래서 참된 선생과 거짓 선생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서서 보내면서 천사라도 거짓된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를 계속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8절 9절을 보면, 자, 거짓 복음을 전하는 미련한 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위험성을 지적하는데, 8절은 그것은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뭐로 비유합니까? 돌을 물매에 메어 주는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물매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 투석기 아시죠? 옛날 그 고대 전쟁 같은 데 보면 큰 돌을 달아서 이렇게 확 던지잖아요. 상대편으로. 그죠? 거리가 먼 곳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공격형 무기인데, 근데 돌을 던지려고 그러면 투석기에 이 받침대에다가 돌을 얹어 놓잖아요. 이게 물매거든요. 근데 이거를 돌을 꽝꽝꽝 묶어놓는다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이. 그러면 투석기가 날아가질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 돌을 얹어 놓는데 결국 그게 다 망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큰 해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가까이 하거나 그런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은 이렇게 큰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9절도 비슷한 교훈을 전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전하는 교훈을 뭐로 비유합니까? 술 취한 사람의 손에 든 가시나무예요. 그 가시가 달려있는 가시가 박혀있는 나뭇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막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실 위험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술 먹었으니까 자기는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몸을 해칠 때는 잘 몰라. 그죠? 근데 나중에 술 깨보면은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이게 위험스러운 일인지를 그때 깨닫지만 이미 뒤늦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짓 복음을 듣고 따른다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일이에요. 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어떤 교훈을 받아들일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10절에서는 미련한 자를 고용하지 않는 장인 같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무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장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인데 이 장인이 아무나 고용합니까? 절대로 그렇잖아요. 훌륭한 장인일수록 자기를 보증하는 사람도요, 아주 엄격하게 심사하고 고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1절에 언급된 것처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결국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일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말씀인지 알지 못하고 누가 말씀을 옳게 전하는지 분별하지 못한 채 아무 것이나 말씀이라고 집어들고 막 이렇게 하면요, 결국 그 현상은 개가 토한 거를 먹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역겨운 일이에요.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잖아요. 교훈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죠. 오늘날은 들으시는 건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저한테 와야죠. 그죠? 아무 것이나 듣는 거는 잘못했다가는 누가 토해 놓은 거를 주워 먹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뭐 그 책이라고, 기독교에서 나오는 책이라고 다 좋은 책인 줄 아세요? 설교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분별해야 됩니다. 자, 12절의 마지막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결국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한없이 미련해 보이는데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다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커다란 책망을 받을 것인지 생각. 가끔 저는 성골이 모연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저렇게 교만하게 행동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꼬꾸라지겠지요.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따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겠죠. 이런 사람은 지금은 좀 미련할 수 있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과정에서 조금씩 영적으로 성숙해 갑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지혜로운 자로 성숙되어져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날에도 우리에게 저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에 참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나아가 주께 참으로 칭찬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